안녕하세요. 옥하는 목사님의 산상수훈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찬양을 통하여 이 시간에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강해 설교 그 22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하늘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질문을 한번 담고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대답입니다. 기도의 거장인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도 없고 기도에 버금갈 만한 것도 없다. 옳은 말이에요. 정말 기도를 빼버리면 신앙생활은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할 때 바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뜨겁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바로 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면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유명한 주기도문, 사실은 주기도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제자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경고한다고 생각합니까? 기도는 내 좋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원칙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원칙이 있고 기도에도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하면 외우는 기도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도 많이 외우니까 주 2세기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하루 3번씩은 꼭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외우는 기도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외워야죠. 너무나 좋은 기도, 너무나 참 소중한 기도를 왜 안 외웁니까? 외우니까 자주 반복하죠. 우리 그렇게 합니다. 1000번, 100번이라도 우리는 외우면서 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아마 1, 2년 후부터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송을 부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주기도문을 참 늘 좋아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 주기도문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벌써 20년 동안 한 주일도 빼지 않고 주기도문송을 부르거든요. 특별히 2부, 3부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꼭 주기도문을 부릅니다. 그 부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뜨거워요. 막 내 영혼이 찬양의 날개를 달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으로 활활 날라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꽉 쥐고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안 부를 수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고 부르는 버릇이 생겼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눈 감고 부르니까 목사가 손을 들었는지 내렸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저는 번쩍 들고 기도해요. 10번이고 20번이고 부르고 싶어요. 저와 같이 주기도문 찬양을 할 때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처음 들어와서 주기도문송을 부르는 걸 들으면서 너무나 진한 감동을 받았다는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외워야죠. 외우고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해야죠.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주기도문은 외우라고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외우라고 주신 기도라기보다는 기도의 지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골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의 원칙을 파악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원칙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원칙만 어그러지지 아니하면 되거든요. 이 원칙을 주기도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기도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도도 할 확률이 참 많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애가 배고프면 보채듯이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불나면 119 다이얼 돌리듯이 하는 기도, 그 기도는 누구나 해요. 안 믿는 사람까지도 하늘을 향해서 급하면 손 비비고 하는 기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좀 유치한 기도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닮고 자기를 위해 생명을 바치기를 소원하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의 수준에 이르는 기도를 하려면 항상 그렇게 유치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제자들의 수준에 이르는 기도를 하려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순서부터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저 처음부터 쏟아놓기가 바빠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우리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보세요. 기도는 순서가 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급한 기도가 있어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 자신을 먼저 마음에 떠올리는 그 기도부터 앞세워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리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제자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따라 나오는 기도 한번 보세요. 별로 호감이 안 가는 기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그날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요. 꼭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침에 나가 만나를 거두어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저 그것 가지고 빻고 찧어서 빵도 구워 먹고 그저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해서 먹고 저녁 되면은 없어져요. 만약에 아까워서 두면 벌레 먹어 못 써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나가서 들판을 헤매면서 만나를 거두어야 돼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기도할 때 주여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면서 만족할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돼요. 대부분이 보면은 오고 하나님 아버지 내 하는 일에 축복하옵소서.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떡반죽에 막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나도 모르게 막 내놓지 않아요. 막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비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이 차 있는 기도.